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읽은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인데 4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와 오늘 읽은 이 5장의 이야기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데 오늘 본 이 5장은 여전히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1장, 2장,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교만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4장까지는 주어져 있었는데 오늘 5장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경고가 주어지고 있고 그 경고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누구이냐? 참고로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경에 사망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사건은 53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니까 뭐 한 1, 2년 후의 이야기강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 20년에서 30년 가까이, 한 23,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5번째 왕이 이 벨사살 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 왕이 아니라 한 5번째 지나서 왕이 이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 이 당시는 사실 나보니두스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장남인 벨사살이 한 10년 동안 섭정왕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이 나보니두스가 한 10년 이상을 남쪽에 점령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어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두 번째로 하면 두 번째지 왜 세 번째일까? 그 이유가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통치자고 이 벨사살이 두 번째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통치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왕이 1000명, 상상만 해도 크죠. 너무 큰 잔치죠.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데 2절에 이 벨사살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합니다. 이유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예요. 벨사살이 뺏어온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탈취해 온 물건이죠. 그리고 보통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것은 바벨론의 신의 창고에 모아두었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서 훼손되었다면 바벨론의 신이 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긴 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물건을 그 신전에 보관함으로써 그 신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오늘 이 벨사살은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께 모독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에 쓰여졌던 그 도구들을 술을 먹는 데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술을 마시고 난 후에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5절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5절을 보시죠. 5절을 찾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해지고 넓적다리가 녹느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주석가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면 그 신뢰를 하잖아요. 이렇게 소변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왕이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과 지혜 있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과 셋째 통치자의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주색 옷은 고대 사회에는 왕족을 의미하는 옷이에요. 그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왕족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금사슬 역시 금으로 만든 고리를 이렇게 여러 개 이은 것인데 이것도 왕족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셋째 통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니두스 그다음 벨사살 그다음에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왕은 얼굴빛이 변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번민합니다. 그럴 때 10절,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 이 왕비는요 아마도 대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왕후들 후궁들이 다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왕비는 그 대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지금 벨사살의 어머니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선왕의 부인 되는 그런 왕비인 것 같아요. 대비. 우리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대비마마. 그 대비인 것 같아요. 그 왕비가 와서 지금 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 선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때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봤고 또 지난 5장, 4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해석해 주었잖아요. 자, 그거를 떠올려 주면서 바로 이 다니엘을 불러오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사람이 결국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이냐 말이냐. 다니엘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느부갓네살께서 아주 높이 세운 지혜자들의 아버지이시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포로냐 네가.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 보거라. 아주 무시하고 있죠. 자, 다니엘이 이제 17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 말은 지난주에 보았던 4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벌과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었던 느부갓네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그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도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건축물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아주 바벨론을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왕인데 그런 왕이 자신이 세웠다고 보면서 자신이 왕처럼 아니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벨사살은 자기가 한 것은 없어요. 그저 자기 선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그는 왕의 권력, 세상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의 신도 다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도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변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밤 이슬에 맞고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 지금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그 느부갓네살 때에 있었던 이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바쳐질 그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은 또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신들을 섬겼지만 자 여기서 그 금, 은, 나무, 돌, 구리, 쇠로 만든 신은 살아있는 신인가요? 죽어있는 신인가요? 죽어있는 신이에요.
이 신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죽어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그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신들, 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죽어있는 신들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 없고 그 위험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드디어 이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문나라고 해서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이 문나는 500g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 데겔 이거는 세겔. 그래서 한 10g 정도 되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나의 절반, 그래서 250g인데, 그러니 문나 500g, 세겔 10g, 그 다음에 문나의 절반 이렇게 해서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바르신은 쪼개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걸 동사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메네는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나라, 지금 이 바벨론의 시대를 계산해 보니 끝났다는 것이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났고, 계산했으니 끝이 났고, 지금 이 벨사사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나타났어요.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쪼개다,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졌다는 겁니다.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합을 해보면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니 그래서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미디아와 그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벨사살이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을 먹고 있던 이 당시는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을 공격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공중정원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이 있듯이, 또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성이 아주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성벽의 높이가 107m예요. 이 고대 사회, 지금 시대도 아니고 이 고대 사회의 높이가 107m, 두께가 26m예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이 성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성을 포위하면 그 포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포위하는 건데, 지금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2년 6개월을. 그런데도 바벨론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브라테스 강이 그 바벨론 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에는 물이 끊어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이 끊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충분히 되는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여도 이 막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그리고 물도 있는 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죠.
그러니 적들이 그 성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강하다.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페르시아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교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벨사살을 심판하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이유는 당연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가져온 그 물건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마시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알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그 교만함, 그리고 이 포위 공격 중에서도 잔치를 벌이면서 적을 조롱하는 그러한 대범함, 그 다음에 다니엘을 대할 때에도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자신이 마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벨사살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신들에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런데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것에 인간의 나약함이 묻어 있어요. 나약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것이고 또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무언가 신을 의지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또 본성 속에서는 그 신도 나보다 아래에 두고 싶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나를 또 따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면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선은 이 다니엘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죠. 이 다니엘서가 뭐 바벨론 사람들 읽어라, 페르시아 사람들 읽어라 그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영감케 하시고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을 심판하실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래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지금 그 글을 그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이 다 계산이 끝났고 저울에 재봤더니 모자라고 그래서 쪼개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데 그러면 이 벨사살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니엘로부터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아직도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 생각하고 자주색 옷 주고 금사슬 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 벨사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벨사살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래, 지금 이 벨사살은 왕이니까 이 왕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요. 우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통치자들, 나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권력자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장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만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계산이 끝났다, 너를 재보았더니 너 무게가 모자라네, 너 쪼개져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또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만으로 그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심판을 피해서 쭉 돌아서 계속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더 큰 위험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제 그때 가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작은 심판들을 또 내 앞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다 됐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방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는데 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포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심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수요일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새벽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이 한창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잠들 수가 없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잠들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지만 깨어 있지를 못하고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하게 될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까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나는 더 방심하기 쉽고, 그 방심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더 깨어 있어서 지금 나는 더 영적인 전쟁에 깊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있을 땐 이것이 시험이 되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안함이 있으면 다 놔버린다는 거죠.
마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 힘들게 싸워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셔야 되겠군요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상 심리에 의해서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전쟁이 났고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이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때 밧세바를 보면서 간음에 빠져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그는 전쟁터를 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안정이다,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힘이 세다,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술 마시고 자신의 권력이 어떠한지 자신의 위엄이 어떠한지를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던 이 사람이 그날 밤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2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 성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었던 이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사다리 들고 뭐 가서 성벽 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전술을 사용한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의 지류가 강물이 성벽 아래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물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아래로 흘러가는 물의 수위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밤에 그 군사들이 그 낮춰진 물길을 통해서 성벽 아래를 들어가서 성 안으로 침투하고 그리고서 성을 점령한 거예요. 이 벨사살이 깨어 있었다면 막아낼 수 있었겠지만 절대로 아무도 우리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과 그릇된 안정감에 빠져서 술이나 먹고 취해 있을 때 그때 이들은 강물을 흐름을 바꿔서 그 낮아진 수위로 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계산해 봤다. 그런데 네가 모자라다. 그러니 너를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라고 미국의 한 군인인데 9.11 때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도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그 국방부 안에 펜타곤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충격에 의해서 그가 날아갔어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뜨거운 불길이 막 치솟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깨어나서 여길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격에 의해서 날아가서 눈을 떠보니 이게 어느 쪽이 어디인지를 전혀 방향 감각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론가 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냥 불타 죽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달렸는데 다행히 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달렸지만 불길 속으로 달려갔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느냐,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앞은 보이지 않고 사방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불길은 치솟아 오르고 할 때에 아무리 눈을 들어보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몰라서 혼란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죄의 결과와 그 아들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차를 어디에 세웠더라? 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건물도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주차장인데 1층에 세웠는지 2층에 세웠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1층에 세운 줄 알고 갔는데 없으면 2층에 가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백화점이나 무슨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지하 뭐 1층부터 8층까지 주차장인데 그것도 정말 넓은데 어디다 세운지 그걸 모르면 1층에도 없고 2층 그거 언제 다 뒤질 겁니까? 이런 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그때 어디 방향이 있는지를 모를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사람의 손들로 나타나서 그렇게 쓰여질 때에 이 벨사살은 그걸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무서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의 경고. 그러니 네가 아직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너는 멸망이다. 그 길로 가면 너는 나와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길 말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여기로 오거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가고 막 하는데 찾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야, 잘 뛴다 그러고 있습니까? 경고의 음성을 날리잖아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경고의 음성을 날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로 해도 안 되면 목덜미를 확 붙잡아서 확 끌어당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랑의 음성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고 그걸 듣고도 우리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면 언젠가 또 우리 목덜미를 확 잡아채서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 인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투성이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다 저울에 달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채워졌어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건 이제는 주님께 달려가면 돼요. 방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길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든 자는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왜 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신다, 일으켜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